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긴박함을 가지고 빨리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 조카 롯이 당한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멸망당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이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나그네는 곧 하나님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인 40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의인 30인을, 그리고 20인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 10명까지 낮춰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사자는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기억하시고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두 천사는 그래서 롯을 이끌어내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게 한 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합니다. 자, 이렇게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그리고 이 롯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21세기를 사는 바로 우리에게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언약된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쟁이나 멸망과 같은 그런 사건들, 정말 극적인 그런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자세가 어떤 것인지 정말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전쟁이나 멸망 등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 모든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긴박성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정말 멸망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그 청을 기억하여 롯의 가족만이라도 정말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천사들도 아주 긴박합니다. 또 이제 구원받기 위하여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 하는 이 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긴박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긴박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 있는 오늘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러한 긴박성을 가져야 한다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왜 긴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천사가 롯을 재촉하죠. 천사가 이 롯의 가족을 바로 그 성에서 끌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천사들이 바로 이 롯과 그 가족에게 도망하라 라고 아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멸망을 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곧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들도 역시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정말로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정말 멸망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계속 재촉하여 도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기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계속하여 재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얻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딜레마가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윤리적 요건을 충족하면 또 다른 그 윤리적 요건이 저촉되는 그런 경우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이 전문직에서 얻은 그 정보, 즉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수 없어요. 의뢰인의 그 정보를 누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변호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얻은 그 정보가 오히려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아주 큰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비밀을 보장해야 할까요, 말까요? 엊그제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물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비밀을 밝혀야 될까 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뢰인을 받아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변호될 문제가 얻은 정보가 사회적으로 큰 악이 끼쳐지는, 피해가 가는 그런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언박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 이익을 생각해서 공익 제보자가 과연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이 기계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볼 때에 굉장히 큰 피해가 주기 때문에 이것을 말해야 될까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윤리적 딜레마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는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치 가운데서 충돌하며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또한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정 원칙은 기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나름대로 일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가치끼리 충돌할 때 그럼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들의 전문가들끼리 나름대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가 충돌할 때 그러면 과연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생명에 관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는 바로 이 생명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런 가치들, 그건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생명 존중의 원칙이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소중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그 원칙이 정해졌는데, 우리 영혼의 생명, 이 영혼의 생명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영혼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고 있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많은 돈을 취하고 정말 성공을 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이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창고가 새로 지어진 그 창고가 설사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게 되면 그것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생명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목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 영혼의 그 생명이 과연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취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이 목숨은 단지 그냥 육신의 생명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참된 영혼의 그 생명을 가질 그 삶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바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에 관한 아주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은, 곧 이 구원은 더욱더 우리는 시급합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을 위하여, 너 물질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혼이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놋과 그 가족을 재촉하고 있는 이 천사는 바로 이 생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천사가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을 놓고 정말로 긴박성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여유 부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이 영혼의 구원, 정말 이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은 어떤 것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내 길이 탄탄대로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인 것입니다. 먼저 이루어야 될 이 영혼, 이것이 더 긴박한 것입니다. 설사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성공적인 것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라면 가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긴박함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역시 긴박하게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나 외 다른 사람의 그 영혼도 정말 우리는 긴박하게 우리는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조카 롯을 위하여 정말 염치를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10명만 있으면 하는 염치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재촉하며 간구하고 있잖아요. 왜요? 왜 염치 불구하고 왜 했을까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염치를 다 내팽개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체면과 여러분의 염치까지 다 버릴 수 있는 그 긴박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그 긴박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긴박함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긴박함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데도 이 롯은 어땠습니까?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했잖아요. 두 천사가 분명히 이 롯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니 바로 빨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사이들의 그 말을 전하니까 사이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 롯도 역시 자꾸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을 강제로 이끌어내잖아요. 스스로 안 나가니까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기억하시고 강제로 그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도망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빨리 벗어나라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읍이 밖에 나온 후에도 대화가 계속되잖아요.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성읍에서 벗어나서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산까지 도망가는 것은 정말 힘드니 앞에 보이는 저 가까운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천사는 이것도 역시 허락합니다. 그래,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말은 뭐예요? 빨리, 재빨리, 속히,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긴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긴박함의 그 방향은 바로 악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아직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속히 그 세상의 가운데 악의 구렁텅이에서 속히 빠져나오라라고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그 당시에 그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삶의 근거지였습니다. 정말 보호받을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할 조차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아브라함은 갈 곳도 역시 알지 못했습니다. 보장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고 보이는 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떠나라 라는 그 명령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떠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시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떠난 그의 믿음을 아주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 자리가 아무리 달콤하고 안전한 것 같고 정말 보호받을 그런 그늘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멸망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래서 속히 떠나는 것이 바로 생명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안전한 거 보호받고 성공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로 악의 자리를 떠나는 정말로 속히 떠나는 그 결단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미적미적거리고 있나요? 여러분 악의 자리라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오직 그 가운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간 결단이 있어야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얼마나 정말 정당하고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말 곤고한 길이요. 어쩌면 우리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설사 우리가 가는 길이 설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픔의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라면 그곳으로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고 곧 즉시 떠나라 라고 하는 그 재촉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정말로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루거나 지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 이것은 바로 이 악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는 것입니다. 악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서 내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고 오만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달려가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런 악의 자리에서 여러분 빨리 떠나야 합니다. 바로 즉시 떠나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긴박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긴박성을 가질 때 여러분 주의할 것이 그 무엇일까? 이 부분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빨리 떠나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주의한다는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미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속히 떠나지 못합니다. 속히 떠나긴 했는데 미련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발목을 잡히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지 하는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왜 세상에 휩쓸려서 그 멸망의 아기자리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운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 롯에게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천사는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들에 머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왜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그런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들이었습니다. 불을 누렸고 그 모든 생활과 문화를 다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은 정말로 풍요로운 삶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가라 한 것은 어디입니까? 그냥 산이에요. 그냥 산.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산으로 달려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뒤돌아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이루어놓은 것, 정말 저 귀한 것, 풍요로운 것 아깝고 저걸 내가 좀 가지고 갈 걸 하는 그런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저앉게 되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지금 돌아보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읍에서 나왔지만 둘에 머무르면 아직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에 머무지 말고 곧바로 산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이 미련에 사로잡혀서 아기자리에 그저 주저앉을까 봐 이 천사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아내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놓고 온 것들이 정말로 아쉬웠어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이 정말로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어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 세상에 주저앉게 그냥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그냥 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이 세상에 기웃거리는 이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과연 순수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세상 욕심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여러분 미련을 자꾸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 미련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만장자가 되었나 할지라도 그것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비록 지금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바로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다 보면 우리 또한 이 노새의 아내와 같이 정말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박성은 믿음을 가진 이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세상 욕심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여러분 자신들의 그 마음을 단속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김박성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긴박하다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시고 믿음에 있어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정말 긴박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가운데에도 여러분 그런 긴박성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한 후에 전하지. 조금 괜찮아지면 전해야지. 안 됩니다. 왜? 긴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악의자를 속히 떠나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떠난 이후에도 다시금 발목 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긴박성이 바로 천국 백성의 일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긴박성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가지시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